그러면은 오늘 묵상 모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최대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뭔지 집중해서 알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그러면 오늘은 시편 42편 두 자아의 갈등,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부분 시인의 영성 하겠습니다. 저 읽고 소린 지사님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식 20편은 개인 탄원시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와 그로 인한 고통을 탄원한다. 구조 1에서 4절 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눈물의 탄원 5절 후렴 6에서 10절 부재하신 하나님을 찾는 절규의 탄원 11절 후렴 내용 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눈물의 탄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1에서 4절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말한다. 1절의 시냇물은 작은 개울로서 아마도 물이 말라버린 상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쓰인 갈급하다라는 동사는 구약을 통틀어 이것과 요엘 1장 20절에서만 사용된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인은 물이 없어 죽음의 위협에 처한 목마른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 헐떡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도 물 한 방울 얻을 곳이 없다. 1절은 시인이 처한 극단적인 상황을 비유로 기술한다. 2절의 영혼은 갈증을 강하게 느끼며 해가를 욕구하는 생명체를 가리킨다. 이토록 절박한 시인의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 혹시 보성 오빠 지금 아, 혹시 이거 카톡에 시내 영성 407페이지 볼 수 있나요? 거기 읽어주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느 때에라는 단어는 억눌린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절망적인 단식이다. 시인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지 염려하며 막막함을 토로한다.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3절은 시인의 고통을 묘사한다.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주위의 조롱에 종일 시달린다. 눈물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 될 정도로 그 일상은 고통의 연속이다. 4절의 원문은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나의 영혼을 내 위에 쏟아붓는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시절을 기억한다. 과거의 예배를 기억하자 새로운 힘이 솟구친다. 이처럼 그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재와 거리감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후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의 후렴구에는 독특한 장면이 나온다. 시인의 내면에서 두 자아가 서로 충돌한다. 하나는 주변의 조롱을 받고 고립되어 절망에 사로잡힌 낙담하는 자아이며 다른 하나는 예배를 기대하며 희망에 가득 찬 격려하는 자아다. 시인의 내면에서 불안의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기억하는 믿음의 자아는 하나님을 망각한 불안의 자아에게 그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한다. 3. 부재하신 하나님을 찾는 절규의 탄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들의 압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6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진술한다. 그래서 시인은 영혼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한다. 생명력과 삶의 의지가 완전히 해체되었다. 시인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한다. 실절의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한다. 물이 너무 많다. 여기 등장하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파괴하는 물이다. 물은 본디 양날의 칼처럼 생명과 죽음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한다. 적당한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물은 죽음을 불러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죽음의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자 죽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따르면 시인은 죽음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분은 인자하심과 찬송의 하나님이시다.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한다. 반석은 안정과 방어의 상징이다. 시인은 어찌하여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안전과 방어의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탄식한다. 시인은 10절에서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조롱을 언급한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와 내 뼈를 찌르는 칼은 시인의 불행에 대한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극대화한 표현이다. 후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의 마지막 후렴구는 5절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 5절은 그 하나님의 얼굴에 구원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11절은 내 얼굴에 구원이신 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시인은 5절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한다. 4. 메시지. 신앙은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과거에 현존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활동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이처감은 그 갈망에 대한 기억의 되살림에 의해 극복된다. 사람의 내면에는 늘 낙담하는 자아와 격려하는 자아가 공존한다. 또한 불안의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공존한다. 신앙은 믿음의 자아가 불안의 자아를 넘어설 때 작동하며 이 순간 비로소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탄생한다. 묘모 선생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이런 영적 생명은 몸의 겉나에서 어뢰 속 나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이다. 어리 몸을 끌려다니지 않고 어리 몸을 이끄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다시 말해
낙담, 믿음이 불안을 압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네, 그러면 잠시 묵상하고, 저, 그리고 소린지사님, 그리고 보성형제님 순서대로 나눌게요.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음, 저는 이거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시인이 되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이랬는데, 저는, 음, 어제부터였는지 뭔가 고민에 빠져가지고 뭔가 그 고민을 뭔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로 뭔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뭔가 이 시인이 하나님 찾는 것처럼 뭔가 찾는 것 같지 않다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메시지에, 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이처감이라고 해가지고, 그, 갈망을 하는 거, 뭐, 하는 거보다 여기서 이제 갈망했던 거를 뭔가 잊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와닿았었던 것 같고, 뭔가 갈망을 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아, 나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뭔가 갈망의 이처감? 갈망을 했던 거를 잊는 것과, 그리고 그 갈망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 더 그렇게, 그런 갈망하는 그런 했던 거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었던 것 같고, 또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뭔가, 음, 이제 오는 길에도 그 기대라는 찬양이 이거 묵상하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들으면서 왔는데 좀 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생기는 그런 음,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406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이 영혼은 갈증을 강하게 느끼며 해갈을 욕구하는 생명체를 가리킨다고 나오고 이렇게 절박한 시인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와닿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결국에는 그런 갈급함 가운데서 갈증을 해소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 또 40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시인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염려하며 막막함을 토로한다.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막막함을 토로한다는 것도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그 구체적인 기도를 배울 때 막막함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되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항상 이 부분에서 쉽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았어서 이게 좀 와닿았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저도 제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낄 때 그래서 고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고 임재하심을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 상황이 이제 막막하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여기 이 저자의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막막할 때 여기 보니까 이제 내 영혼을 내 위에 쏟아붓는다고 이렇게 나오네. 이게 토로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심정을 뭐 쏟아붓듯이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기도 배웠던 것도 생각나고, 또 내 삶의 문제가 왜 막막할까 했을 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막막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408페이지 보면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내 영혼을 모대 위에 쏟아붓고 이렇게 토로를 하고 내 심정을 이렇게 쏟아붓는 기도를 할 때 결국에 408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이 시편 여기 나온 42편의 저자는 과거의 예배를 기억해서 이제 새로운 힘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기억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부재와 거리감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될 때 좀 막막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났고요. 412페이지의 메시지에서는
중간 정도의, 어, 불안의 자와 믿음의 자가 공존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신앙은 믿음의 자가 불안의 자를 넘어설 때 작동하며 이 순간 비로소 새로운 영적 생명이 상생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읽을 때 이 좀 작동이라는 단어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믿음이 언제 작동하나 했을 때 그런 믿음의 자아가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 그런 불안의 자아를 넘어설 때 작동하고 이때 이제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게 내 불안과 고통의 문제와 막막함이 너무 클 때는 사실 이제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음, 뭐랄까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막막함을 토로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임재함을 느끼면서 신앙이나 내 그런 믿음이 더 작동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메시지에서 새로운 영적 생명 탄생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목회 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거듭남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왔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잘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낙담할 때도 있고 옛날에 습관들이 나올 거를 발견할 때 어, 뭔가 좀 아직 제자리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할 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뭔가 좀 계속 부침은 계속 있지만 뭔가 마음의 무게 중심이 좀 서서히 이동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가끔씩 한 번씩 믿음의 반응이 나왔다면은 그 빈도가 점점 늘어가고 그래서 뭐 뭔가 옛날에 습관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빨리 분별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잦아지면서 그렇게 이제 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낙담하기보다는 어, 계속 이제 변해가는 아이 모습을 자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전에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내용이 있길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이제 큰 문제? 뭐, 음, 뭔가 제가 느꼈을 때 문제가 크고 뭔가 믿음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제가 뭔가 약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어젯밤에 뭔가 아 이거를 그래도 믿음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다뤄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생겼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 메시지에 있었던, 아까 그 작동하는 거 나눠주셨는데,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연약하게 이렇게 있다가, 그 믿음의 자아가 작동하는 그런 순간이 어제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저도 이 뭔가 믿음의 반응들을 뭔가 해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문제에서는 잘 안 되니까 막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되지는 않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었었는데, 어,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생각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다른 문제들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왔었으니까 뭔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서 약간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좀 느껴지고 문제마다 반응이 다르니까 스스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되게 맘대로 안 된다 막 이런 것도 느끼긴 했지만 좀 기도에 좀 힘이 생겼었던 그런 어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때 들으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더 나눠봤습니다. 더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어, 보성 오빠가 기도하고 묵상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음, 구하러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저희가 하나님, 음,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악한 것이 많지만, 또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변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저희 힘으로 하지 않고, 음, 인도하심 받아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음, 부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음, 우리가, 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힘을 부어드렸습니다. 네.